진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에는 출세, 성공, 돈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룬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할까요?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걱정이 늘어만 갑니다.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성공보다는 내면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 마음의 여유로운 복을 원하게 됩니다.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삶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부터 이미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은 운이나 우연에 의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따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바른 행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든 복을 쌓기에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 남을 도울 여유가 생겼고 인생 경험이 쌓여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생활의 안정 속에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이 소중한 시기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올바른 복짓기를 실천한다면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이 영상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을 부르는 7가지 비밀을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해석하여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복된 마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은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진리입니다. 법구경의 첫 구절에서도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요,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복을 부르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아온 세월만큼 마음 속에 쌓인 것들이 많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 타인에 대한 원망,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마음들이 가득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진정한 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흐린 물에서는 달빛이 제대로 비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맑고 선하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심상소원, 즉 마음에서 바라는 것이 실현되는 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감사해 보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가정, 안정된 직장, 좋은 친구들이 모두 복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감사의 마음이 하루 종일 좋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가족의 작은 실수나 동료의 서툰 행동에 대해 화를 내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는 남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부모님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동료들이 승진하는 것을 축하해 주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분이 처음에는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늘어나지 않고 수입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음가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손님이 오면 저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겠구나라고 이해하려 노력했고, 매일 아침 오늘도 많은 분들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부터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맛집으로 소개해 주기도 하고, 식당 분위기가 따뜻해져서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매출도 자연스럽게 증가했고 그분 자신도 일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음식을 만들고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지만 마음가짐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진심 어린 정성이 음식 맛에도 영향을 주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함이 손님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비판하고 지적하려는 마음보다는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가족 관계가 훨씬 화목해집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을 경쟁 상대로만 보지 말고 함께 일하는 동반자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런 선한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도 좋은 기회와 인연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생각과 습관을 바꾸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를 반성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왜 나만 힘들까? 라는 생각 대신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라는 불만 대신 저분도 나름의 사정이 있으시겠구나 라고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비우고 선한 생각으로 채워보세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를,
세상의 모든 이들이 평안하기를 일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곧 얼굴과 행동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온화한 미소가 떠오르고 말과 행동도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변화를 느낀 주변 사람들도 더 따뜻하게 대해주게 되고 결국 좋은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맑고 선하면 내가 사는 세상도 아름답고 복된 곳이 됩니다. 복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복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선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복을 부르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을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란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보시를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인생 경험도 풍부하며 자녀 양육의 부담도 줄어들어 남을 도울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재물보시, 법보시, 무해보시가 그것입니다. 각각의 보시가 어떻게 복을 가져다 주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물보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보시입니다. 돈, 음식, 옷, 생활용품 등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중년층에게는 이런 재물보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입니다. 한 분이 매월 생활비를 정리한 후 남은 돈 중 일정 부분을 꼭 이웃을 위해 쓰기로 정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에 후원하고 어려운 이웃의 의료비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데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삶에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들이 찾아와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좋게 나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 풍요로워진 것이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법보시는 진리와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인생 경험이 쌓인 분들에게는 젊은이들보다 훨씬 많은 인생 경험과 지혜가 쌓여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담을 후배들이나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법보시입니다. 실패와 성공의 경험,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깨달음 등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 분은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 사업가들을 만나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위로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과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런 법보시를 통해 많은 후배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았고 그분 자신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무의 보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파를 견뎌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젊은이들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수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치료 과정이 힘들었지만 가족의 사랑과 본인의 의지로 완치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만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용기를 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절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치료받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어요. 지금 저를 보세요.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격려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분에게 환자 상담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무해보시를 통해 그분 자신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과거의 고통이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또한 환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되었고 삶의 활력도 되찾았습니다. 보시할 때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자랑하기 위해 하면 진정한 복이 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않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보시는 또한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해야 합니다. 무리해서 큰 금액을 내거나 자신을 희생해가며 남을 도우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 대한 보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멀리 있는 남을 도우면서 가까운 가족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며 배우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도 모두 보시입니다.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도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안부를 묻거나 어려운 이웃의 일을 도와주거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도움들이 모두 보시입니다. 보시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선한 행동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때로는 다음 세대를 통해 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보시를 할 때는 공덕회향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고 특히 돌아가신 조상님들과 후손들을 위해 회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회향의 마음이 공덕을 더욱 크게 만들어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시가 가능합니다. 정기후원, 일회성 기부, 봉사활동, 재능기부, 헌혈, 장기기증 서약 등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하는 사람은 언제나 풍족하고 베풀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생기는 것이 보시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나누어 보세요. 그 작은 나눔이 큰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율을 제약이나 억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율은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특히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젊은 시절의 무분별함에서 벗어나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과 복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제가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본 계율은 5개입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가 그것입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들입니다. 인생 경험이 쌓인 분들의 관점에서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살생계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이 계율이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직접적인 살생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을 삼가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히지 않는 것도 불살생의 실천입니다. 한 분은 젊은 시절 급한 성격으로 부하 직원들을 자주 꾸짖었습니다. 이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살생계의 의미를 깨달은 후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한 후 부드럽게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직장 분위기가 좋아졌고 그분 자신도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투도계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더 넓게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경제활동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이 계율이 특히 중요합니다. 탈세를 하거나 거짓 정보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들이 모두 불투도에 해당됩니다. 정직한 사업과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 불투도계의 실천입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쌓게 되고 그 신뢰가 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회사의 물건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 시간에 사적인 일을 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도둑질입니다. 세 번째는 불싸움계입니다. 부정한 남녀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부관계에 권태기가 올 수 있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싸움계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평화와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불륜은 일시적인 쾌락을 줄 수 있지만 결국 가정 파괴와 양심의 가책, 사회적 신뢰 상실 등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는 불망어계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정직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작은 거짓말도 습관이 되면 점점 큰 거짓말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불망어계의 실천입니다. 한 분은 젊은 시절 남들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종종 과장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를 부풀려 말하고 때로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이런 거짓말들이 결국 자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망어계를 실천하기 시작한 후 말수는 줄어들었지만 하는 말마다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5번째는 부름주계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거나 절제하는 것입니다.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건강상의 이유로도 금주나 절주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다른 계율을 어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실언을 하거나 실수를 하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완전한 금주가 어렵다면 적어도 절주는 해야 합니다. 가족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도 적당량만 마시고 혼자 술을 마시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 대신 차나 건강음료를 마시는 습관을 기르면 건강도 좋아지고 정신도 맑아집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됩니다. 계율을 지킬 때 오는 마음의 평안함과 떳떳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계율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하지 않기, 하루 종일 욕설을 하지 않기, 하루 종일 남을 비판하지 않기 등 작은 목표부터 세워서 실천해 보세요. 매일 저녁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 계율을 잘 지켰는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가? 내일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조용히 알려달라고 부탁하거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시려고 하면 말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 계율 실천이 훨씬 쉬워집니다.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술자리를 피하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며 험담이나 비방이 오가는 자리에서는 조용히 자리를 뜨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건전한 취미 활동을 하며 좋은 책을 읽는 것도 계율 실천에 도움이 됩니다. 계율을 어겼을 때는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말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므로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계율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면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고 떳떳하게 살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삶 자체가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깨끗이 지키는 사람에게는 후회가 없고 후회가 없으면 기쁨이 생기며 기쁨이 있으면 선정에 들고 선정에 들면 지혜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계율이야말로 모든 수행과 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계율 하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큰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참을 인년이 3번이면 복이 온다. 중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 중 하나입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들의 도전을 받고 가정에서는 사춘기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으며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고 자신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욕의 덕목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욕은 단순히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히려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욕은 최상의 고행이며 인욕을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인욕의 의미를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인욕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인욕으로 남들이 주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인욕으로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 원망, 불안 등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욕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가정에서의 인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년기 부부는 오랜 결혼 생활로 인해 서로의 단점을 너무 잘 알게 됩니다. 작은 습관들이 거슬리고 의견 차이로 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말과 행동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인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인욕이 필요합니다. 중년 부모들은 자녀들이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하거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관계가 더욱 악화됩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인욕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인욕은 더욱 중요합니다. 중년 직장인들은 젊은 후배들의 도전을 받기도 하고 상사의 부당한 대우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구조조정의 위기에 놓이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문제만 커집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 문제에서의 인욕도 중요합니다. 중년기에는 각종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병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치료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인욕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인욕이 필요합니다. 사업 실패나 투자 손실, 예상치 못한 지출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절망하거나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인욕입니다. 인욕을 실천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은 올바른 인욕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나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인욕은 지혜로운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언제 참아야 하고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해치거나 인격을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는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진정한 인욕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인욕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체념이나 포기는 인욕이 아닙니다. 인욕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억압이나 굴복도 인욕이 아닙니다. 인욕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인욕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대응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감정의 파도가 일시적인 것임을 기억하고 그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하세요.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어떤 사정이나 어려움이 있을까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사연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1년 후, 10년 후에도 이 일이 중요할까? 지금 화를 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인욱하기가 쉬워집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대부분의 일들이 지나가는 일시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가족이 함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인욕하기가 쉬워집니다. 다섯째,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면 일상에서도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늘어납니다. 여섯째, 좋은 책을 읽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세요. 인욕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성현들의 말씀을 자주 읽고 마음에 새기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인욕의 공덕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참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욕을 통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인간관계가 개선되며 지혜가 늘어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잠을 인 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욕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인욕은 자신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면서 동시에 복을 부르는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일부터 인욕을 실천해 보세요. 그 인욕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6바람일 중에서 정진바람일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정진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젊은 시절과 달리 체력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지혜롭게 정진해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중도의 정진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정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갑정진으로 악한 일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섭선정진으로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유익중생정진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정진을 균형 있게 실천할 때 진정한 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안정기의 정진의 특징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려고 무리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대신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검은 고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정진은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규칙적인 식사하기, 적당한 운동하기, 좋은 책 읽기, 가족과 대화하기 등 평범해 보이는 일들도 꾸준히 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매일 지속하는 것입니다. 수행에서의 정진은 더욱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명상하거나 경전을 읽는 것, 염불이나 기도를 하는 것, 자비 명상을 실천하는 것 등이 모두 정진에 해당됩니다. 처음에는 10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간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경전 공부도 중요한 정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법문을 듣고 일상에 적용해 보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며 토론하는 것 등이 모두 법 공부의 정진입니다. 어려운 내용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 점차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보시의 정진도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일, 환경보호나 사회선업에 동참하는 일 등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큰 금액이나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능력 범위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도 정진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남의 것 탐내지 않기, 음주 절제하기 등을 매일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계율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점차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가족에 대한 정진도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배우자와 진심 어린 대화하기, 자녀들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기, 가족 모임 시간 만들기 등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큰 공덕이 됩니다. 건강관리의 정진도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절제된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직업에서의 정진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후배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 등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큰 공덕이 됩니다.
정진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력과 능력을 과신해서 무리한 목표를 세우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완벽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지 완벽함이 아닙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능력과 상황이 다르므로 자신만의 속도로 정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더 잘한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자신감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진의 결과를 성급하게 기대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작은 변화에도 만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진을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매일 경전 1페이지 읽기, 주 1회 봉사활동 참여하기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면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을 활용하면 하루 종일 좋은 기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일기나 달력에 실천한 내용을 적어두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부족한 부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정진하면 서로 격려하고 도울 수 있어서 지속하기 쉽습니다. 다섯째, 작은 성취에도 자신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한 달, 100일 등 단계별로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면 지속할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진의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게 쌓여갑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선행들이 모여서 큰 복덕이 되고 꾸준한 수행이 지혜와 자비를 기르며 지속적인 노력이 인격을 완성시켜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방울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물동이도 가득 찬다고 하셨습니다. 성숙한 정진은 젊은 시절과 달리 조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마음으로 천천히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성숙한 정진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정진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복의 근원이 선근에서 나온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근이란 선한 마음의 뿌리를 말하는 것으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반대인 무탐무단, 무진우천, 무치우칠을 의미합니다. 중년기에는 이런 선근을 깊이 기르고 넓혀갈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선한 마음을 기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선근의 첫 번째인 무탐은 탐욕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중년기에는 젊었을 때의 무분별한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보다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무탐의 실천입니다. 물질적 욕망을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려는 충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낭비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명품이나 사치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도 무탐의 실천입니다. 지위나 명예에 대한 욕심도 줄여나가야 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야망, 권력을 쥐려는 욕심 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진정한 실력을 기르며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에 대한 소유욕도 버려야 합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배우자를 통제하려 하거나 친구들을 독점하려는 마음 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무탐의 실천입니다. 선근의 두 번째인 무지는 분노와 미움을 버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중년기에는 살아오면서 쌓인 원망과 분노가 많을 수 있지만 이런 부정적 감정들을 정화하고 자비심을 기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학창 시절의 괴롭힘,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친구들의 배신 등으로 마음에 쌓인 분노와 원망을 풀어내야 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용서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더라도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구나. 나름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었겠구나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갈등과 스트레스도 자비심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다툼, 직장에서의 마찰, 이웃과의 분쟁 등에서 화를 내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선근의 세 번째인 무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중년기에는 인생 경험을 통해 쌓인 지혜가 있지만 여전히 배우고 성장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견해를 갖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 무치의 실천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갖고 있던 고정관념,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한 편견, 종교나 이념의 편향성 등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과 법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악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선업을 꾸준히 쌓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상에 대한 깨달음도 무치의 실천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 재산, 지위,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공덕을 쌓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효도입니다. 부모님께 물질적 도움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성스럽게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기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드리고 가능한 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큰 공덕입니다. 둘째는 자비행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동물들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 일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진심으로 베푸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지혜의 나눔입니다. 자신이 쌓은 경험과 지혜를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좋은 책을 추천하고 삶의 조언을 해주며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도 큰 공덕입니다. 넷째는 평화로운 마음 기르기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로운 마음 자체가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고 공덕이 됩니다. 다섯째는 정직한 삶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결국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공덕을 쌓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인정받으려고 하면 공덕이 줄어듭니다. 조용히 실천하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행을 했으니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 오히려 집착이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하고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좋은 일을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꾸준히 선근 공덕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근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중년기에 기른 선근은 노년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후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부터 작은 선근 하나씩 기르기 시작해 보세요. 그 선한 뿌리가 복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을 쌓는 방법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바로 회향입니다. 회향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혼자만 갖지 않고 모든 중생과 나누며 특별히 부모님과 조상님,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 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중년기에는 이런 회향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습니다. 개인적 성취보다는 가족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생각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회향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향회향으로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위한 회향입니다. 둘째는 평등회향으로 현재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회향입니다. 셋째는 하향회향으로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한 회향입니다. 이 세 가지 회향을 균형 있게 실천할 때 진정한 복덕의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상향회향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이 큽니다. 비록 완벽한 부모님은 아니셨을지라도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자녀를 사랑하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쌓은 공덕을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효도의 최고 형태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직접적인 효도와 함께 공덕 회향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선행을 한 후에 이 공덕을 부모님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회향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대신해서 보시하고 봉사하며 부모님의 이름으로 선업을 행하는 것도 상향회향의 실천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께는 더욱 간절한 회향이 필요합니다. 49제나 기제사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선행을 할 때마다 조상님들을 위해 회향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경전을 읽거나 염불을 할 때마다 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평등회향은 현재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을 위한 회향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마음의 회향입니다. 이런 평등회향을 실천할 때 자신의 마음도 더욱 넓어지고 자비로워집니다. 가족을 위한 회향은 가장 기본이 됩니다. 배우자의 건강과 행복, 자녀들의 성공과 평안, 형제자매들의 화목 등을 위해 자신의 공덕을 회향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회향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관계도 개선됩니다.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들을 위한 회향도 중요합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동료라도 그들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회향도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공덕을 회향하는 것입니다. 직접 도울 수 없는 상황이라도 마음으로나마 그들의 고통이 덜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동물들과 자연을 위한 회향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자연 환경이 보호되기를 기원하는 마음도 평등회향의 실천입니다. 하향회향은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한 회향입니다. 중년기에는 자녀들의 미래와 후손들의 번영을 위해 기반을 다져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물질적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소중한 것은 정신적 유산과 공덕의 회향입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기를 바라며 공덕을 회향하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업을 갖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업을 쌓고 회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것도 하향회향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을 위한 회향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쌓는 공덕이 몇 대 후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선업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문의 전통과 가풍을 바르게 세우고 후손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회향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회향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행을 한 후에 이 공덕을 부모님께, 이 공덕을 가족들에게,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한다고 마음속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향할 때 그 공덕이 실제로 전달됩니다. 둘째는 말로 회향하는 것입니다. 불공을 드릴 때나 기도할 때 소리내어 회향문을 읽는 것입니다. 원이차 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 같은 회향문을 외우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행동으로 회향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조상님의 이름으로 보시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 등이 모두 행동으로 하는 회향입니다. 넷째는 의식으로 회향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천도제나 49제 같은 의식에 참여하여 조상님들을 위해 회향하고 가족의 안녕을 위한 기도법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회향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거나 억지로 하는 회향은 효과가 적습니다. 정말로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는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회향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제외하면 안 됩니다.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으로 회향해야 합니다. 셋째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회향해 줬으니 감사해야 한다거나 회향한 만큼 복을 받아야 한다는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는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회향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향의 공덕은 놀랍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회향하는 사람의 공덕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촛불로 다른 촛불을 켜도 원래 촛불이 어두워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 공덕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또한 회향을 받는 사람들도 실제로 도움을 받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들은 후손들의 회향을 통해 더 좋은 곳으로 천도할 수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회향을 통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향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더욱 넓어지고 자비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이익만 추구하던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보살의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복을 부르는 7가지 비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음이 복의 근원임을 깨닫고 베푸는 기쁨을 알며 올바른 기준으로 살아가고 지혜롭게 참으며 꾸준히 정진하고 선한 뿌리를 기르며 모든 공덕을 회향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삶입니다.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선업을 쌓고 공덕을 기르면 현세에서도 평안하고 내세에서도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 속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작은 선행부터 실천하며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도 이 말씀이 깊이 다가오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 안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